이 성경은요, 우리나라 이 글로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런데 뭐 이게 그 약간 오래된 그 어체의 옛날에 그런 어떤 문자적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읽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무리 개역 성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개역이죠. 개역 개정이라, 지금 개역 개정이죠. 근데 그 전에 개역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시면 어린이도 다 이해하고요. 어린이도 다 재미있고, 아무리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어도 이 혼미케 하는 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어떠한 어떤 이걸 뭐라고 하죠? 쓰여진 그 어체의 문체의 그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려지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열려지면 그냥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한마디를 해도 다른 것까지 연결되어서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18절부터 가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18절에.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났냐면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짜가 있고 참이 있는데 거짓으로 그것을 뒤덮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은 19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만 보면 다 알게 되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해서 그렇지, 그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을 싹 빼놓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만 보더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지금의 진화론 주장들은 다 엉터리다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여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화가 됐다면 각자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 중에 날개 달린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새들도 이렇게 나왔으면 저 고산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개 달리면 얼마나 편해. 그러면 그 진화론자들의 입장에 의하면 자꾸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을 했으면 사람들도 날개 달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물갈퀴 달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각자 뒤통수에 눈 달리고 뭐 아가미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딱 이렇게 누가 봐도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막 진화가 됐으면 사람 말고 언어나 문자나 어떤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존재들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물이 어디 있어? 옷 입고 다니는 동물이. 아니 진화가 막 됐으면 사람 말고도
다른 어떤 것도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걔네들도 말도 하고 걔네들끼리 말도 하고 걔네들끼리 뭘 도구를 쓰기도 하고 도구는 우리만 쓰잖아요. 원숭이가 짝대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그 어떻게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짝대기 주순 거지. 개미 푹 찔러가지고 개미 이렇게 먹고 아니 적어도 뭐 칼로 이렇게 다듬어서 뭘 한다든지 뭐라도 해봐야죠. 옷 입고 다니는 동물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이게 막 각자가 발전했으면 우리 사람만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그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의복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의복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정말로 진화가 된 거라면 우리 사람 말고 다른 어떤 그런 존재들도 종류들도 말도 하고 자기네들 문자도 갖고 자기네들 어떠한 도구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사람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작정하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에 오늘 쭉쭉 나올까요?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1장 거진 끝절까지 가야 되는데요. 됐죠? 네. 그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제가 하나님 믿었지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컵이 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거 있는 거죠. 뭐 공장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 만드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막 다 보여지면 저것을 보면서 만드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핑계할 수 없는데 이거 누군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뚜껑. 근데 저절로 됐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뚜껑은 누군가가 있다 그러고 세상 이 뚜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수많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 창조물에 대해서는 저절로 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핑계할 수가 없대요. 다 보여져서 알게 된대요. 그런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것을 알았으면 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단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망할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야. 망할 생각. 그래서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돼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시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넌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아이고 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말씀하셔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게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가지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정말 엉터리야. 믿어지지가 않아. 자기 똑똑하다고 하지만 가장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우둔하게 되어서 결국 하는 짓이 뭐냐면은 세상의 우상을 만들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지언정
고사는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돼지머리네 하고 발 뻥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정 탔다고. 아니 부정 타기는 뭘 부정을 타.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깟 돼지머리 그거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지금.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고 돼지머리 입에다가 돈 끼워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북어대가리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거 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기 그 문 들어오는 거기 위에다 얹어놓고 여기다 복자 써놓고 뭐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장 우둔하게 되어가지고 싹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18절에 읽었죠. 누구에게 진노가 임한다? 진짜를 진리를 불의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고 아까 18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망한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잘 되는 나라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의 운세 또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적 만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놓고 또 너 이런 거 안 돼. 너 이런 물건은 너한테 안 맞아.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준대.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어 놓고 동네 오게 만들어 놓고 막 지금 막 구판 벌이고 막 제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놈들 여기 미추 얼굴을 왜 이렇게 더럽히느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가만히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께 대해서 막 대들고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같았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셔서 내 이놈 하든지 성경에 아니 하늘에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쓰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직접 나타나셔서 막 태풍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제사상을 다 날라버리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셔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서로의 몸에게 나쁜 짓을 행하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어떤 사인, 증거가 된다. 그래서 25절 이는 왜 이렇게 됐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런 서로의 몸이 욕되게 되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렇게 되는 일까지 됐냐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가 있는데, 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그걸 다 거짓으로, 아닌 걸로, 가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거 아닐 거야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않아요. 그 당장
그런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마지막 일이 뭐냐면 26절. 이런 것 때문에, 이 때문에 진리를 불의로, 비진리로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그냥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이 순리,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영리, 이치가 아닌 것으로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즈비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레즈비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바꾸는, 진리를 불의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대. 근데 그 끝이 뭐냐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레즈비언들이 나타나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한대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게이.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이런 거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타락하지, 너희들 나 떠나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면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 레즈비언, 게이, 이런 것이 판치는 세상이 될 거야. 여러분, 역사상 가장 지금이 동성애가 판치는 때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다 보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어디 있어 하면서 거짓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서 창조를 덮어버리고 진화론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자기네들 어떤 주장으로 만들고 인본주의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나타난 마지막 현상이 뭐냐? 동성애다, 레즈비언이고 게이다. 그런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벌을 받았대. 그릇됨의 보응을. 이때부터 사실 이런 에이즈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그 염한석 목사님, 염한석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예배도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염한석 원장님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수동에 있는 그 요양원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런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어떤 혈액, 어떤 이런 수혈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 빼고 다 동성애자들이어서 에이즈가 걸린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의사잖아요. 목사시면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 병이 이미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는 뭐 트렌드고 추세고 아름답고 새롭고 뭐 신기하고 이런 것들은 문화적 이때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이고, 그게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지금 아주 죄악이 만연한 극도의 상황이 되니까 온 세상이 이 동성애 때문에 난리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약간 좀 나아요. 여러분, 조금 나가보잖아요. 유럽이나 좀 더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요, 동성애가 아니면 무슨 자기가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거리에 우리 인천에는 어느 거리가 제일 번화하고 활발할까요? 로데오 거리? 9월동 로데오 거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동성애 깃발이
쫙 더 덮여 있어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요. 호텔마다 주요 관공서마다 동성애 그 빨주, 노초, 파, 남색 빼버린 그 그 6가지 색깔로 된 그 동성애 깃발이 다 꽂혀 있어요. 마치 내가 동성애가 아니면, 동성애자가 아니면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가는 데마다 포스터를 붙여놓고 극찬을 하면서 동성애는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러고 앉아 있는지, 그게 다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이렇게 바꾸려는 사람들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도 어떻게 두셨다고요? 내버려 두셨어요. 원래 사람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믿기를 싫어해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믿기를 싫어해요. 그게 바로 죄의 증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데 이 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가만 놔두면 다 하나님 떠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하셨어요. 이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하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뭐냐?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서부터 이 모든 악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이 말이 틀림없는 진리예요.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왜 나를 자꾸 지옥 간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세상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법이거든요.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법이 없어요. 지금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나한테 저번에 뭐라 그랬어. 상담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어. 목사님 저 계단 내려가네. 밀어버려야지. 내가 떼글떼글 굴러가지고 어디 다 부러졌어요. 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법이 없으면요 힘센 사람이 왕이고요, 포악한 사람이 왕이고요, 이 마음이 독한 사람이 왕이에요. 쟤 너무 잘생겼어. 나보다 잘생겼어. 죽여야겠어. 죽였어요. 어떡해요? 법이 없는데. 잘생기면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남자들 다 죽었어요. 길 가다가 다 죽어요. 예? 예쁜 것은 다 죽어야 돼. 다 죽었어요. 우리 자매들도 길 가다가 다 죽어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요 진짜 악한 사람이 왕이에요. 뭘 해도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100명 죽이든 1000명 죽이든 법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누구도 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악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요 다 죽어요. 토끼처럼. 토끼가 착한가?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세상의 법이에요. 이 법이 있으니까 그걸 안 지켜서가 문제지, 그나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법 때문이거든요. 법이 없으면 뭐 맨날 칼 들고 다니면서 다 찔러버리고 돈 뺏고 뭐 다 그러겠지 않겠어요? 넌 나보다 잘생겼어. 그리고 칼로 해버리고.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 사형! 이런 일 하는 거 너 사형이야! 그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쁜 짓 했어요. 하나님이 야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건 사형이야. 이건 내가 정한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내가 정한 거다. 그 알면서도 그걸 막 할 뿐 아니라 지금 죄 짓고 다니는 사람들을 오라 옳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난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 참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왜 우리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우리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니네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왜 죄야? 이게 옳은 거야. 너도 해. 이거 옳은 거야. 이게 평등이고 이게 자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지금 32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자기 행할 뿐 아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맞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리교에서 동성애 집회에 나가서 축도한 목사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하나같이 끝까지 잘했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다 이 너그럽게 다 받아주시는데 이 편협한 이 가짜 목사들이,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한테 가짜 목사들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근데 죄는 안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다른 죄인들은 왜 가만히 두면서 왜 동성애자들만 가지고 그러냐? 그래요. 아니 다른 죄인들은 자기가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둑질한 사람은 자기가 도둑질 했다고 하잖아요. 그 죄라고 하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은 뭐 음란한 짓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독 동성애자들은요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불의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걸 퍼뜨려 가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퍼뜨려 가고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고 이거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시대에 지금 동성애가 이렇게 불같이 번져가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사회적 현상, 트렌드, 인권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아니라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고, 인간의 죄가 만연하고 극에 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게이, 레즈비언,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오히려 옳다고 하고 더 하라고 한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장 높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꼬십니다. 너 그거 선악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야, 진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고 눈이 확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먹어버리잖아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제 온갖 우상의 것들, 귀신의 것들, 사탄의 것들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불교, 뭐 또 어떤 다른 종교, 뭐 남미호 호랑개교 막 이런 것 막 만들어서 막 섬깁니다. 근데 그거 중심은 결국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낸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주인공이 되려고, 모든 어떤 높음의 자리를 얻으려고 그런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 중에 내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내가 부처를 위해 살리라, 부처를 위해 죽으리라, 내가 부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리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를 섬겨서 모든 것을 얻으리라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내가 무엇을 섬기든 간에 그 마지막은 무엇을 위해 했냐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내가 잘 되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다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의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나의 복. 그게 우상숭배의 기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결국은 내가 높아지고, 결국은 내가 부자 되고, 결국은 내가 모든 것 같고, 결국은 내가 잘난 나라는 걸 증명하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그 이유는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우상숭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 나를 위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지막에 얻으려는 게 무엇이냐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면 그 우상숭배거든요. 이 우상숭배로 여러분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여러분,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복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좋은 학교 가는 것도, 높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꿈꾸는 것들을 얻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님을 디딤판 삼아가지고 예수님께 구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결혼생활,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 내가 원하는 수입 얻으려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사이드에 두면서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처한 있는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진짜 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자녀니까 필요한 것들을, 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이지,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그 물질도 주세요, 내 어떤 능력도 주세요, 어떤 자리도 주세요, 이거는요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충만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나 돈 많이 벌기 원합니다, 나 높은 자리 올라가기 원합니다, 나 어떤 학교 어떤 직장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사실 우상숭배의 교묘한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자꾸 몰아내고 변방에 두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 하나님은 그냥 그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결국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타난 것이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시대에 동성애, 그럴 수 있지, 크리스천 청년들도 반은 찬성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거는 사람들이 악해져서 나와지는 결과물의 그 열매로 나와진 아주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바로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 것도 동성애예요. 그 이상은 더 이상 이 죄가 이 끝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것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찬성하면 안 돼요. 그건 불의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사랑이 많은 거고, 그건 내가 평등한 거고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바보스러운 거예요. 오늘 말했듯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 참된 복은 누구시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마음 중심에 두시면 이 세상의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면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가장 근본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부귀영화입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중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에 우상 섬기다가 망하는